오늘날처럼 쉽고 빠르게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모든 소통은 정말 빠르게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도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소통이, 사람들과의 소통은 조금 느릴지라도 우리 예수님과의 소통은 정말 즉각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특정인의 사생활도 철저하게 감춰진 것 같은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친구로 딱 연결시켜 놓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세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커피 물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을 찾으시는가요? 아니면은 옆에 같이 잠잔 남편이든 부인이든 안녕한가 하고 그걸 확인하는가요? 아마 어쩌면은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찾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을까요? 성경 읽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딱 그걸 찾아가지고 한밤중에 까꿍까꿍한 소리, 졸려서 못 열어봤으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도대체 누구야 하고 아마 열어볼 수도 있고, 진동으로 와서 그냥 드르륵거리니까 도대체 한밤중에 누가 보냈을까 하고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은 우리의 하나의 분신이 되었더라고요. 분신이에요. 내 몸에서 떨어지면 이건 내 신체 일부가 떨어진 것과 같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눈만 뜨면 우리는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안부 인사를 옛날에는 전화로 했는데 지금은 전화로 하지 않냐고 손가락으로 하더라고. 저는 그것은 손가락 인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하지 않냐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안부 인사 보내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직접 통화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도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화를 해야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만약에 주님에게도 이게 습관이 되면, 손가락 인사법이 습관이 되면 주님 앞에서도 아마 문자를 칠 거예요. 주님, 내가 말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냥 문자로 쳐서 보내니까 응답해 달라고. 주님은 어느 응답을 좋아하실까? 문자로 보냈을 그 기도와 말로 한 기도, 주님은 어떤 거에 먼저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는 일단은 소리내서 고한 그 기도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도 누구와도 다 소통이 잘 되니까 아마 우리는 살기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들 하더라고요. 소통이 잘 되니까 정말 우리 살기 편할까요? 정말 소통이 잘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편안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개방된 소통된 이런 시대에서도 완전히 막힌 불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열린 것 같고 다 열린 것 같은데도 우리는 완전히 가둬놓은 상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자 속에도 여러 집단체가 들어가는 상자가 아니라 나 혼자 들어가 있는 상자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 들어가 있는 상자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상자가 세상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SNS로 엮여진 그 수많은 친구들, 이 친구들과는 수없이 대화를 문자로 하면서도 진작 내 앞에 있는 친구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단절된 채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내 옆에 앞에 있는 친구들과 단절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들만이라도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서 손가락 대화보다는 우리 통화를 하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도다. 현대는 점점점 눈물이 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자꾸 식어지다 보니까 눈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이웃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무덤덤하게, 그래 잘 됐네, 잘 됐네. 이웃들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덤덤하게 참 안 됐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이 아무리 기쁜 일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형식적으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수도 없이 그저 영혼이 없는 칭찬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도요, 정말 진심이 담긴 칭찬은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영혼이 없는 칭찬을 받으면요, 받고 나서도 떱떱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마디 하더라도 영혼이 박힐 수 있고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영혼이 사라져가고 정말 진심이 살아가자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두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요, 또 하나는 초상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혼인집에 바로 초청을 받아도 혼인집에서 춤을 추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또 초상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슬픔을 보고서도 울지 않는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감정이 없는 목석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목석과 같지 않은, 정말 감정이 풍부해서 우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쁜 사람을 만나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감정이 풍부한가? 나도 기득권층 유대인들처럼 바싹 메말라버린 감정을 가지고 목석과 같지는 아니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혼인집 잔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모르니까 흥이 나겠느냐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기쁨을 정말 나눌 수 있는가? 나와 아주 잘 지낼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았었는데 이해 관계에서 조금만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확 돌변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점점점 멀리하고 나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는 SNS로 친구 맺기에 바쁜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 나도 메마른 감정을 가졌다 하면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해서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정말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이 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가요?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약속이라 한 듯이
각자가 꺼내는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식당에 가서 한번 환경을 보세요.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 온 테이블을 지나다 쭉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5사람은 5식구고 다 각각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식당에 왔는데도 한바탕 떠들고 웃고 하다가 잠시 후부터는 조용하더라고요. 왜 조용한가 했더니 각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끊임없이 우리는 답변하면서 문자로 우리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문자로 대화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어느 채널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가 했더니 건강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건강은 유튜브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책임져 주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몸의 증세를 서치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보고 그리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 질병의 증세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예 처방까지도 의사한테 얘기한대요. 의사가 어느 때는 그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요즘 환자는 너무 많이 알고 와가지고 우리가 해줄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와서 의사를 가리키고 있으니 내가 뭘 처방하겠느냐라고.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건강도 누가 책임지는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를 찾아갔을 때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아가면 성령님의 의사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정말 틈만 나면은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어느 책 소개를 전에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셸리 터클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저는 한국 사람들만이 아주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서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셸리 터클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심하다 할 만큼 근데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책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현대인들은 함께 있지만은 따로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독이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있으면서도 따로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독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고독이 사실은 가끔 있어야 됩니다.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고독할 시간이 없다라 합니다. 외로워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고독할 만하고 외로울 만하면은 우리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하루 보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나야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썼는데 오늘날에는 그 용어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명언이. 나는 공유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유한다. 공유하는 게 뭐냐고. SNS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돼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이게 SNS에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 위험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참 잘했다 또 그런 걸 받고 싶어서. 이런 시대에 다들 혼자 잘 노는 이런 시대에 아무리 기쁜 노래를 불러주어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춤추지도 않는다고 하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람들과 참 소통하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참 소통을 못한다라고. 소통하는 게 말주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언변이 좋다고 소통을 잘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오늘날에 소통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나요? 말하기를 속히 하잖아요. 말하기를 속히 하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발끈발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버럭하는 성질만 죽여도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제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말하는 것이 기술이라면은 듣는 것은 예술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말대로 그래, 듣는 것이 예술이라니까 나는 입 꽉 다물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열심히 듣겠다.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들은 얘기를 다른 장소에서 자꾸 퍼날르더라고요. 그럼 이게 소통 전문가가 아니라 배달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배달 전문가가. 그러니까 배달을 해도 이 배달이 잘못되면 배달 사고가 나더라고요. 언어 배달은요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더 있냐고요. 언어는 들었으면 그대로 갖다 딜리버리 해줘야 되는데 듣고 나서는 내 생각도 집어넣고 상대방 생각은 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다 주다 보니까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배달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진실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과 나와의 담을 확 헐어버리더라고요. 상대방이 10마디 했으면 내가 한마디를 하는데 진실된 말 한마디가 이 담이 헐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건 뭐냐?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말이 통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소통될 때 피리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피리 소리만 들어도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항상 춤을 추면서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장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피리를 불어도라고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라고. 장터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서로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던 당시 기독권층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기득권층,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바로 기득권층 유대인들에게 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했더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되라고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그때 당시 기독권층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결혼식장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왔으면은 함께 즐기고 춤을 추어야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는 저는 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잔치하는 예배입니다. 잔치하는 예배가 아니면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 잔치에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메마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쁘니까요, 이웃이 기쁘면 그게 바로 내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가 즐거우면 이웃의 즐거움이 곧 내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잔뜩 짜증났는데 이웃이 기쁜 일이 있으면 이웃의 기쁨을 내가 받아주냐고요? 짜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메마른 관계가 아니라 소통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소통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도, 눈물이 메마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막장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더라고요. 건전한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은 뭐냐고요? 탄광 끝까지 파고 가다가 마지막 끝이 막장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막장.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전개가 될까,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 보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을까? 어느 분이 몇 가지로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어느 거를 내가 감동이 됐냐면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이 방법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간다라고 합니다. 내 잘못은 언제든지 없더라고요. 내 잘못은 언제든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대방만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상황을 모멸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성경에서는 없는가 했더니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남한테 미루려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저 중앙 동산에 있는 과일 중에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나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그 여자한테 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 아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담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책임 추궁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지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었느냐라고 소위 말해서 중매한 사람한테 지금 탈을 잡습니다. 신혼 부부들도 가끔 싸우다 보면요, 누구를 탓하는가 했더니 중매한 사람을 탓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나한테 소개시켜줬느냐고,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나에게 소개시켜줬느냐고. 그러다가 자식들 낳고 세월이 가다 보면 중매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결혼 초에는 반드시 싸움 벌어지면 꼭 누구를 탓하느냐,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소개해줘서 결혼해서 이렇게 싸움 벌어지게 하느냐라고. 아담도 역시 하나님 앞에 탓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딱 돌려버리더라고요. 잘못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이 수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오늘날에 더 심한 거 요즘 아주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아마 아내가 알 것 같아요. 안 하게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들어가도 청문회 할 때 보면요, 모른다는 말에다가 아내한테 슬쩍슬쩍 미루는 게 아주 유행어처럼 돼 있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이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거더라고요. 장관들 보면은 꼭 모르면은 난 모른다. 그리고 아마 아내가 했을 거다라고. 자꾸 딱 떠넘기다 보니까 서로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눈물이 있을 리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먼저 가족들 간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 간에 눈물이 점점 식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픈 노래를 부를지라도 슬픈 줄을 모르는 거, 더 강팍해지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추석날입니다. 추석날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인사말을 하잖아요. 통화를 많이 하나요? 문자를 많이 보내나요? 뭘로 많이 보내세요? 문자로 보내죠.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이제 저한테 이제 안 보낼 거예요. 왜냐면은 문자 보낼 때 정말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몇 자 써서 보내면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이미 이미지 받은 거 있어요. 그림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보내고 여기도 보내요. 저기도. 그러니까 막 똑같은 그림이 그냥 몇 사람한테 몇십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에서 그렇게 들을지언정 저는 다 일일이 글자로 써서 다시 답변해줘요. 조금만 내가 수고스러우면은 글자 몇 마디 치면 참 그래도 감동스러운 그 인사가 되는데 그냥 똑같은 그림을 너도 나도 똑같이 막 보내다 보니까 같은 그림이 그냥 막 카카오톡에 막 수북수북 쌓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이더라고요. 몇 자만 쳐서 보내더라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통화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요, 그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은.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들 나가는데 어쩌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기적이네, 교회를 다 안 나가느냐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했느냐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가면 갈수록 도시가 대형화되면서부터 이제 안 나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이민사에서도 아틀란타에서도 아마 20%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잖아요. 10만 명, 15만 명인데 과연 몇 명이 교회 출석하느냐고요. 또 그나마도 그 출석하는 그 신앙심이 두 종류가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냐고, 예배생활과 봉사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냐고요.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누구의 눈에 제일 잘 띄냐면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띄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근데 사람들 눈에 잘 띄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가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띄는데 놀랍게 하나님 눈에는 잘 띄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열심히다 소리 듣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데 하나님 눈에 잘 띄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몸에 배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띄는데 하나님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믿는 자를 찾기 힘들다는 말을 간간히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가 했더니 나눠졌더라고요.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딱 나눠져 버렸더라고요.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딱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밖으로 나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분류가 되더라고요. 자,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웃들의 슬픈 사연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들리는 소리요, 무관심한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우리도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구나, 어느 상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건 결국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SNS로 친구를 삼았지만은 이들과는 얼굴을 맞대본 일도 없고 이들과는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들 친구는 결국 뭐냐, 신기루와 같은 친구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허상과 같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는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친구들과 바로 우리 교인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더 아름답게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더 넓히지 말고 더 프로그램 깔지 마시고 앱을 깔지 마시고 조금 더 줄여서 오직 통화 기능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이 멀어져야만이 사람을 그리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할 때 이게 정이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지 아니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도 그리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사람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기도 때, 찬송 때는 스마트폰을 끄시고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슬픈 노래를 불러도 기쁜 줄을 모르고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웃들의 기쁜 소식에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우리들은 이웃들의 아픔에 울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이웃들의 아픔에 울어주는 것보다는 이웃들의 기쁜 일에 박수 쳐주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 쳐주기가 쉬울까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박수 쳐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박수 쳐주기 어려운가 했더니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이웃이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얻지 못했으니까 너도 얻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시대, 우리들만이라도 이웃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이웃의 아픔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